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부끄럽고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 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우리의 의가 헛누더기 같아서 우리가 비록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우리의 이 죄된 수치를 온전히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흔히들 하는 말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세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의 수치를 못 가려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수치가 가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경배드리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의 가죽이 예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죽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켰던 이 탐스러운 나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열매길래 그렇게 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까지도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과 자체가 주제는 아닙니다. 선악과가 뭐냐? 생명과가 뭐냐? 이것을 오늘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탐스러운 나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간상 관계상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탐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이유에서 선악과 이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뱀으로 불려지는 사단이가 강교한 존재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선악과가 여자의 눈에 너무도 탐스럽게 보여졌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도 너무 탐스럽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권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 같은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찾으며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단어는 그러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만 하고 왜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아담이란 단어가 헐기다 혹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별 지을 것 없이 모든 인류를 총괄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하와야 어디 있느냐로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음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를 피할 길이 없고 아무리 깊은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나타를 피하여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들은 네가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느냐,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생명길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물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물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질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저 무조건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물음을 받아야 되고, 주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흠을 지고 내 죄된 길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29에 네가 어디 있느냐는 주님 물음 앞에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내가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했고 좀 더 많은 것을 벌기를 원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심껏 산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갔더랬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29년의 세월을 나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남은 생에는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렇게 돌아섰더랬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대로 냅뒀더라면 영원한 지옥불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대신 십자가 지시고 값없이 용서를 주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마음에 내 죄된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을 뿐, 네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고, 왜 범죄하며 살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망 들은 분 있습니까?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주여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는 했을지언정 주님이 책망하는 소리 한 번이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저 말없이 하나님이 양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과 이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안 당하느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마다 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복음 하면서 예수 믿음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이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잘 모르고 안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두루뭉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가지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면서도 구원을 얻겠다고 막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아니 오래 다녔는데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집사직분도 받고 때로는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는 목사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내가 구원을 정말로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선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마음에 갈등이 오고 불안이 생기고 내가 정말로 오늘 죽어서 천국 가나 확신이 없게 되면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믿는다고 예배도 더 열심을 하고 기도해도 더 열심을 하고 이런저런 봉사나 예물이나 이런 것에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럼 열심을 내는 동안에는 천국 갈 것 같아. 좀 당당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열심히 매일매일 매년 생깁니까? 안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열심히 조금씩 사그러들면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많이 일어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어서 천국은 못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왜냐?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우리가 맞는 말 같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 근데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너 저분이 아버지 어머니인 줄 믿나? 누가 한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믿는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이 맞을까요? 저분이 누구냐? 우리 엄마인데 맞아? 맞아요. 저분이 우리 엄마인 줄 나는 잘 믿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나는 저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만 확실히 믿는다는 말은 맞지만 잘 믿는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죠? 나는 우리 저분들이 부모님인 줄 잘 믿는다. 이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얼마나 잘 믿으면 그분이 부모라고 확신을 합니까? 그건 안 맞다. 마찬가지로 예수 구원을 잘 믿는다. 안 맞습니다. 확실히 믿는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주셨음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게 맞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을 주셨음을 잘 믿는다.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잘 믿는다고 하다가 나는 전날에 여전도 회장이었네. 남전도 회장이었네. 청년 중고등부 학생회장이었네. 이렇게 열심을 잘 믿는다고 했다가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때 믿은 거하고 지금 안 믿는 거하고 뭔 차이냐? 그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그 차이다 이거지. 아멘입니까? 그때는 예수 구원을 내가 확실히 믿었는데 믿다가 보니까 예수 구원은 아니더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나 안 믿어. 그 얘기가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는 주님의 값없는 용서를 내가 잊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다. 예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주셨음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는 거는 맞고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는 맞지만 잘 믿는다는 거는 더
틀린 말이다. 아멘이죠? 의미가 다르다. 잘 믿는다는 건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했다. 노력했다. 그 얘기죠. 그는 무화과 잎사귀와 같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라 그런 거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다는 건 틀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주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이 여자 곧 하와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 탐스러운 나무 열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 표본으로 딱 세워서 봐라. 잘못하면 너희들도 유혹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탐스러운 나무 열매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때 그 창세기의 3장에 나온 그렇게 탐스러웠던 나무 열매는 다름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주제가 탐스러운 나무 열매 아닙니까? 이 나무 열매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첫째로 먹음직도 한 육신의 정욕적인 열매를 우리가 보면은 이 시대는 향락 문화, 향락이 판을 칩니다. 그죠? 직장 생활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6일간 일하고 하루 안식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5일 근무에 2일 쉬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어디로 놀러 가느냐?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살아서 만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계략이 여기 향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제는 4일 근무에 3일 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망하는 겁니다. 사단을 따라 들어가는 유혹거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 놀면 좋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명소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맛집이라고 하면 앉을 자리가 없도록 사람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봄에는 벚꽃놀이로, 여름에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서 산골짜기로 바닷가로 다니면서 매운탕이며 횟감이네 얼마나 싱싱한 해산물 먹어가면서 사는 것이 신바람이 납니까? 가을이면 또 얼마나 마음이 들뜨게 합니까? 단풍놀이다 뭐다 해서 이 산 저 산을 누비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까지도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즐기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은 또 어떻습니까? 눈 내리고 얼음 꽁꽁한 그런 계절이지만 동남아로 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낭만적인지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만 해도 깃전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칼바람이었는데 비행기 몇 시간 타고 딱 내리고 보면은 그냥 여름 날씨 비키니 입고 옷 입고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바로 그러한 너무도 별천지 같은 세계를 보는 겁니다. 행편이 좀 되면은
하와이 같은 데로 이번에 불 탔대요. 하도 오니까 하와이 오지 마라 그러겠지 하는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인간의 죄로 그런 거지. 어쨌거나 하와이 같은 데를 가면은 얼마나 낭만적이고 이국적이고 신바람이 납니까? 그것도 여기는 겨울이었는데 거기는 말이 전혀 다른 기온 아닙니까? 맛있는 거 먹으며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돈 궁핍함이 없이 즐길 수만 있다면 여기가 나그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암직 또한 안목의 정욕의 열매입니다. 은행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 얼마나 만족합니까? 한 달이 다르다고 매달 늘어나는 돈, 점점 더 많아지는 저축하는 물질을 보면은 흡족하기 이를 데 없고 참으로 마음이 꿈은 같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상가 몇 채 가지고 있고 좋은 요진통에 좋은 건물 몇 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만족합니까?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고 수백 평, 수천 평 요진통에 노란자이 땅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수익성 높은 주식이나 채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눈만 뜨면은 한 달이 갈 때마다 많은 수익이 늘어나고 만족하고 정말로 꿈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몇 푼을 벌어보겠다고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최저임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대견스럽고 뿌듯한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살 수 있고 마음만 가진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부를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날만 새면 상가 임대료며 주식 배당금이며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부동산 값이며 너무도 만족한 삶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화와도 그랬습니다. 사단이가 보여주는 금단의 열매가 어떻게나 보암직도 하든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사단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유혹의 덫을 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찾아와서 실족시키려고 보암직도 한 이러한 것, 탐스럽기도 한 이런 것들로 유혹을 했는데 우리를 안 찾아오겠어요.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이 유혹의 열매, 탐스러운 열매들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셋째로 지혜롭게 보여주는 이생의 자랑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땄더니만 여러 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러브콜을 보내옵니다. 혹은 정계에 진출했더니 능력이 있어서 이제 냉금 시장 선거에도 당선이 되고 또 몇 년 후에는 도지사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가문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가천체가 주변의 사람들의 축하 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생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식사며 술자리며 부탁해 오고 이런저런 문제로 청탁해 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공문의 신분이기에 스스로 절제하며 거절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몇십억도 몇백억도 챙길 것 같아. 조선시대 세도가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가슴 뿌듯한 충분히 만족을 줄 것 같은 명예요 권세인 것입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 하와가 왜 어쩌다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질시의 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이가 보여주는 지혜롭고 탐스러운 열매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만족을 구하며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무슨 죄악이냐 나쁜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마음 두지 못하도록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에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니까 무너지고 자빠지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도 자기 주님의 뜻에는 관심도 1도 없고 오직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탐스러운 열매를 쫓아서 마음껏 그걸 소원하며 쫓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우리들이 유혹을 받아서 잘 믿는다고 하다가도 어느샌가 부동산이 보여지고 좋은 소득 수익성이 나는 상가가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채권이 어떻고 금 시세가 어떻고 이런저런 것에 눈이 돌아가면서 또는 이런저런 향락에 빠져서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더라 어디가 구경거리가 좋다더라 이렇게 저렇게 여행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눈을 확 돌려버리는 이게 탐스러운 나무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본질적으로 선악과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결과물을 가지고 말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오직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버린 허망한 삶의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 새 생명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세상 만족을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정말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 낙을 더 많이 누리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인생이 깊이는 처와 첩들도 많이 뒀다고 1000명이나 처와 첩들을 뒀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생긴 여자들 1000명을 둔 게 아니고 잘생기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동산도 만들고 수많은 노비들도 두고 금과 은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그렇게 했건만 헛되고 헛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더라. 결론적으로는 네 생명 다 끝나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 누려본 자가 결국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된 것이더라 이랬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뭔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기쁨이 솟아납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는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물질로 이런저런 잿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 육신의 낙을 찾지만, 그러나 그 낙은 하루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목말라 오고, 또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목말라 오고, 어제까지 석 달, 넉 달, 5달을 하와이로 어디로 동남아로 전 세계로 여행을 다녔어도 끝나고 나면 내일 또 목말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에 주는 그것과 같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퐁퐁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사하고 얼마든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은혜를 입고 살면 봄에 벚꽃 노래 안 가도 한없이 만족스럽습니다. 여름에 바캉스 가고 이렇게 저렇게 즐길, 심지어는 해외여행 가겠다고 모은 돈 선교비로 구제비로 다 드려도 한없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유혹을 합니다. 야, 저거 봐라. 너 삶은 얼마나 산다고. 저 봐라. 맛있는 음식 좀 봐라. 저 누구는 여행 간다더라. 아니 누구는 가족들이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저렇게 차 개조해가지고 안에다가 침대를 엮고 끌고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캠핑카. 캠핑카. 야, 캠핑카요. 버스를 개조했는데 그렇듯 하대요.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딱 끌고 가다가 저 시골 어디가 딱 대놓고 가족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낚시도 해서 먹고 막 투망도 던져가지고 막 숭어도 잡아서 막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너 빼다 보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사단의 계략에서 막아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혹을 받으면 말이죠. 아멘이죠? 유혹받지 맙시다. 연약한 우리들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주님을 꼭 붙잡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면 천국 문까지 무사히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드리면서 충실히 예배드리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요, 바둑 좋아합니다. 잘 두는 건 아닌데 바둑을 좋아합니다. 제가 뭘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바둑에 손댈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취약한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어느 것이 유혹받느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게 가장 두렵게 사단이가 유혹하기 좋은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둑에 눈길도 안 주려고 애를 씁니다. 바둑이란 곳에 눈도 안 주려고. 보다 보면은 몇십 분 뺏기고 몇 시간 뺏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바둑을 좋아해서 두는데요. 오직 하면 내 생일에 바둑판을 선물을 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초창기에. 그 비싼 돈 10만 원을 주고 그 초창기 결혼 초에 나한테 생일 선물로 없는 중에 10만 원 바둑판을 사줬다니까. 바둑판 두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 두개 이러면 땅 손 잘 두지를 못하지만 그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다가 컴퓨터를 하게 되는데 컴퓨터 안에 바둑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앞에는 바둑 두는 사람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기원에 갈 필요도 없어. 거기다가 뒤에 발대를 내니까 온라인으로 막 붙는 거야. 같은 급수끼리 마음대로 붙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이야,
딱 별천지대요. 내가 목사 초기에 그걸 딱 보면서 몇 판 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없이 가는 거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딱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27, 8년 됐나요? 한 번도 내가 안 떴습니다. 그 눈으로는 좀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눈을 찔끔 감아버렸습니다. 이세돌이가 뭔 짓을 하든지 말았든지 누가 어쩌다든지 신경 안 쓰니까 눈을 딱 감고 절대로 안 보는 거예요. 왜? 그 틀어보면은 마음이 뺏겨요. 내가 너무 취약한 거야. 거기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니까 엄청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쉽게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걸 내가 나를 잘 안다 그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는 정확하게 우리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특성을. 아니 물고기 낚을 때에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씁니까? 아니면 안 좋은 미끼 아무거나 씁니까? 낚시꾼이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미끼를 씁니까? 아니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고릅니까? 낚시꾼이 아닌 게 잘 모르죠. 당연히 좋아하는 미끼를 쓰는 거죠. 돈 좋아하면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나 쾌락 좋아하면 명예나 쾌락으로 유혹하고, 여행 좋아하면 여행으로, 맛집 쫓아다니면 맛집으로, 좋아하는 그거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시킬 수 있어요. 탐스럽기도 하니까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빠뜨리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충성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러면은 언제나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까? 우리는 그러면 절대로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못 누립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들이 항상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었고 보니까 오히려 제주도도 갈 일이 생기고 미국에도 갈 일도 있어서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도 가봤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런 위로 저런 위로도 주십니다. 놀러 다니지 않아도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놀러 다니지 않아도. 이번에도 열흘 뒤에 저 선교팀이 캄보디아 들어갑니다. 가서 나들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서 왔는데 가면은 그 시엠립에 앙코르와트 또 어디야? 푸놈펜에 가면은 이런저런 왕궁들 그런 거 3일인가 여행한다고 이런저런 선교하고 한번 처음 가는 분들도 들어 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배주고 한다고 같이 가지고 안 간다. 내가 여행 가냐 내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부흥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것으로 맡기면 내가 가지. 그러나 내가 여행은 안 간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하다 보면은 잠시 후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곳에 가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영원 무궁토록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아름다운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낙을 쫓다가 보면은 그래서 주님 잃어버리게 되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고통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택합니까? 아무리 임시 꽃감이 달기를 서니 그걸 어떻게 빼먹고 삽니까 여러분?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도 100년,
흔히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왜 천년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이나 하와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산 연수가 보편적으로 천년 가까운 세월이었거든요. 보편적으로 930년, 950년, 975년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셀라가 969세, 모두셀라가 969세. 그러다 보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그 전에 악고 채웠잖아요. 와, 많이 살았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빨빨 죽는데도 예수 안 믿는데 500년, 800년, 1000년 살면은 안 죽어. 이러면서 안 믿겠지.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제약이 간영한데 빨리빨리 죽어서 얼른 가야 그래야 죽는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빨리 죽는 것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800년, 900년 살아가지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줬지. 그런데 빨리빨리 죽는 것은 열심히 대학 공부하고 뭐하고 30세, 뭐 20몇세, 30몇 세까지 열심히 배웠더니만 50, 60 되면 치매가 오고 죽어가고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는 아름다운 거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믿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영원한 세계에 견주어 보면 우리의 일생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구하려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죄의 구원을 믿음으로 죄의 씻음 받아 천국 백성이 됩시다. 하루를 살도 주님 안에서 살고 오늘 부르든 내일 부르든 갑자기 어느 날에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천사가 데리러 와도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가 가장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산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달 첫 주는 저희가 십계명을 합니다. 왜냐? 뭐니 해도 성경 전체 요약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달 첫 주는 십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달 첫 주에 영접기도 하려고 합니다. 영접기도. 누구든지 우리가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더 고백해야 할 주님 영접하는 것.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님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직도 이런 부분에 확실치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따라서 주님 영접해서 오늘 돌아가시다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영접 기도로 우리가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 받으시며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민의 구주가 되셨으며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